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2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람들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너희를 서고 장군이 이러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아주 순수하게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안전함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때까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때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음에 안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때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크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우리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붓이 굵고 옷이 미련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두 번째로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세계에서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조용기 목사님의 영어 이름은 폴 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데이빗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름을 폴에서 데이빗으로 바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대답하기를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는 그 구절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름을 폴에서 데이빗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또 한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다윗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부터 그가 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초대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보니까 사울이 많은 그 진봇대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사울이 진봇대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겸손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 키가 우리보다 어깨 위는 컸습니다. 아주 장대하고 외모도 잘 생겼습니다. 그래 정말 장군감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자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사울을 멸시합니다. 저게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냐? 그런 말을 듣고도 사울은 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용감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됐어요. 겸손했던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별로 교만하지 않아요. 원래 낮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 나가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겸손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다 보면은 이제는 내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 체면을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서 군사가 싸우려면 밥을 잘 먹고 힘을 내 싸워야 되는데 군사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하니까 전부 다 힘이 없어가지고 피곤했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적진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는 요나단은 자기 아비 사울이 금식의 명령을 선언한지 모르고 귤에 있는 꿀을 먹었어요. 이 소식이 사울의 뒤에 들어갔거든요. 이 사울이 요나단 자기 아들인데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왕이요.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에서 잘 먹고 잘 싸워야 되는데 그는 어리석게도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또 꿀을 먹었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요즘 어리석은 나라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푸틴이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형제 나라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를 왕따시키고 고립시키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죠. 그뿐인가요? 어리석은 푸틴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20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러시아는 경제가 30년이나 붙어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리석은 푸틴 대통령 때문에 러시아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좌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울 때문에 나라가 잘못 간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왜요? 그것은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얘는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막 슬퍼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나라의 지도자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사울은 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고 이제는 저 베들레헴 땅에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세웠느니라. 너는 가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 사울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만일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세 아들들을 청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하러 간다. 너희들 이세 아들들은 몸을 정결히 하고 제사에 참석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그의 이세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자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정말 전부 다 단장한 옷을 입고 정말 멋있게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한 사람씩 이세가 말합니다. 대문 장자 엘리압 너 앞으로 지나가라. 엘리압 장자가 쑥 지나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그 사람이라고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이 유명하신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하신다. 사람은 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지금 사무엘도 유물을 봤어요. 엘리압의 유물을 보고 엘리압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또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유물을 보고 미스테이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봐요. 이 마이크가 특별히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끊임없이 오늘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자, 인간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학벌, 지위, 가정,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스펙을 본다는 거예요. 스펙을 보면 그 사람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스테이크가 된다는 것이죠. 결혼할 때 보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대요. 마음을 모르자는 거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이렇게 도나라도 사람의 마음속 하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이제 인터뷰에서 하나 종업원을 뽑았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아니올치다예요. 그 사람 뽑고 나니까 마음이 아니올치다예요. 그 외에서도 직분자를 세워요.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학교에 있는가, 마음을 모르니까 신앙적인 것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목사를 청병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스펙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려다 보니까 가짜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에게 아니냐, 이새의 아들 아무개 딱 찍어가지고 다윗 그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을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I look at man's heart. 나는 사람의 heart,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람의 appearance, 외모를 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외모를 보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외모를 본 사무엘은 엘리압을 선택함으로 실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쟤 아니야, 쟤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 아들이 이제는 갑니다. 아비나답이 갑니다. 사무엘은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세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쟤도 아니야.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요? 다 아니에요. 사무엘은 일곱 아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세 아들이 모두. 이세에게 또 묻는 거예요. 여기 아들 가운데 이 말고 또 다른 아들이 또 있냐? 하나 막내가 있어요. 있기는 한데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당장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은 자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때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새가 보고 있고 다윗의 일곱 형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새과 다윗 형들이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아마 뒤로 나빠졌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 내가 아닌가 놀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우선이 한 장자우선. 그리고 다윗은 막내라는 가장 어린 자. 그때 나이가 아마 17살쯤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 학자들은 추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자이라. 이새는 이 막내는 왕이 될 리스트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막내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막내는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선택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자입니다. 당연히 왕의 후보의 리스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네 제사에 참여하지도 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스펙을 보고 그가 쓸 자를 세울 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선택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은 육체를 봅니다. 세상은 지혜를 봅니다.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세상은 문벌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벌 좋은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벌, 문벌, 지혜가 있고 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보면 미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12명의 제자. 전부 다 어부들, 미련하고 못 배운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7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사회적으로 지혜가 있고 문벌 있고 학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택감받아서 일을 잘하면 저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천하고 못 배우고 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면 역시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렇게 쓰임 받는구나. 인간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 없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보잘것 없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비록 미련하고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을 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던 그분은 자신은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분의 컴플렉스,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요. 그분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을라다 살아났어요. 굉장히 나는 건강에 자신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건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분은 자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오병이어였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항상 이거 있더라.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입니다. 저를 축사하시고 저를 사용하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조영기 목사님을 쓰셨어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사역하게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그러므로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찾아서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시편 89편 20절에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노라. 다윗은 전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20제도 안 되는 그때에 처음으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왕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이 죽고 나서 그는 유다 지방의 헤르본에 도착을 합니다. 헤브론에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음으로 위대의 왕,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북왕국 사람들이 다시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북왕국의 왕도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자, 다윗이 기름 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기름 부으니까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잘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능력까지도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다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맞는 자를 들어서 그의 일을 맡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의 직장이 뭡니까? 잡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목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목자의 마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 나의 목자. 그 목자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노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마음에 맞은 자 다윗을 왕으로 직분을 받게 하고 이제는 능력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중국 성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